제가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선봉케 하여 주셨사오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영광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이에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만남 갖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죠. 배우자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과 딸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귀한 만남도 있었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헬렌 켈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7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설레반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설레반 선생님을 통해서 손에다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유명한 여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 그 선생님 인생 가운데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이 설리반 선생님은 8살 때 결핵으로 엄마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설리반 선생님과 남동생 5살 지미를 집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과 지미는 난민촌에서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결핵이 한참 유행을 했기 때문에 남동생 지미마저 그 수용소에서 그만 죽고 말합니다.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여러 번 자살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신분열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때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로라 선생님이 이 설리반 선생님을 귀하게 따뜻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사랑해. 계속 품어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로라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14살 때 피러 맹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살 때 졸업하여서 처음으로 광고를 보고 헬렌 켈러를 도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돼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십니까? 저는 9년 전에 개척을 하고 노예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1박 2일로 라스베가스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저희 노예원들이 장로님 포함해서 한 40명에서 50명 됩니다. 그때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백동훈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40, 50명 중에서 왜 하필 백동훈 목사님과 룸메이트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노예에 가시면 부서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성교부, 재정부, 교육부서. 근데 백동훈 목사님과 교육부서에서 무려 4년, 5년을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제가 올해 하늘 소망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성교회를 통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미국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투어도 시키고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소망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성령님께서 저녁 금식을 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녁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9일이 됐어요. 저녁 금식이 끝나고 8일이 되는 3월 29일 날 제가 일하는 곳으로 백동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고아원 아이들 초대해 주세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도 이것 때문에 40일 저녁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백동훈 목사님께서 며칠 지나서 6월 27일 토요일 날 정교인 새벽 예배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정교인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환영을 해주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백동훈 목사님께서 목사님 7월 달에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생각 속에 마음속에 빌립보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7월 달에 힐링교회 가면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해야겠다. 그 즉시 빌립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동훈 목사님과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만남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를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영혼의 피난처예요.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힐링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출석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힐링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힐링교회가 좋은 교회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위대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한 생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준비시키고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 오늘 소개되는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허락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유럽 서성 빌립보 지역의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와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지게 되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아시아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생애를 마쳤던 거예요. 양화진에 가시면 5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먼 미국 땅에서 넘어와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와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21세기 힐링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 벨리 지역과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위대한 교회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만남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의 만남이에요. 고난,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이지. 그런데 고난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의 이민자의 삶 되돌아보면 정말 아픈 고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고난, 상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고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세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오늘 이 빌립보의 저자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무려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의 스토리를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40의 가만, 하나를 가만 매를 5번 맞았대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거기서 하나 뺀 39번의 매를 5번 맞았대요. 이만한 몽둥이로. 그럼 엉덩이 살이 어떻게 될까요? 너덜너덜 돼.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파선으로 3번 맞았대요. 채찍으로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3번 맞았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배가 3번 파손당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림에 처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이렇게 말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엄청난 고난 때문에 살아야 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대요.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필립보 지역에서 이제 루디아와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기도처로 이제 더 가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돼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옷을 찢김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고소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듣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묶였던 게 다 풀려.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바울사도를 초대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의 참 아버지,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주중에 일을 해요.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입니다. 저는 우리 힐링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밥할 때, 일할 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루하루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 특징 3가지가 오늘 소개되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선택권,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 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뼈가 으스러지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뼈가 으스러지게 사랑하겠습니다. 진짜야? 네. 마지막 3번째 보세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네네, 히브리어는 샬롬. 이 평화, 화평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여러분을 치유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깊은 영혼 가운데 주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화. 이때 당시 성경 외의 책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박스라는 단어에 들어보시죠. 박스 로마. 이 박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전쟁, 로마가 전쟁이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질병이 없어야 돼요. 로마에는 여러 동족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이 동족끼리 작은 다툼도 없을 때에 박스, 평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박스는 조건적이에요. 환경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샬롬, 에이네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샬롬의 은혜, 에이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만남도 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 괴로운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의 그 모든 만남을 알고 계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콜링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또한 안식처가 되시며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젊은 세대들로 다시금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며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받고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잠시 말씀의 의자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